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멘. 별로 아닌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로 이렇게 선교지를 가든지 혹시나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나라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내 나라가 있어서 내 나라의 신분으로 그리고 내 나라의 여권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들은 나라가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방문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나 그 외에 이 동남아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권 만들어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려고 하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허락을 해줘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권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갈 때는 그렇게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좋은데도요, 그냥 막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괜히 그 앞에 서면 좀 쫄려요, 항상.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얼마나 격동을 하고 얼마나 이런 격변하는 오늘 이런 세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눈 감고 다시 눈을 뜨면 세상이 바뀌는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냥 사실 얼마나 여러분 불안정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 과학 등 모든 것들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도 보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거기다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까지 끼어들어서 벙커버스터 터뜨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멀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이 한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지금 분단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이 한반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화 시대입니까? 휴전이에요. 전쟁을 잠시 멈춘 거예요.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서 있죠.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화학무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네?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요. 여기에서 부산 가는데 2시간 좀 더 가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저기 전라도 광주 또 그보다 더 먼 그 아랫지역 완도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집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차로 가면 아마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근데 KTX를 타니까요. 광주까지 2시간이 안 걸려요.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가도 내가 광주 송정역에 가야 되는데 부산역으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방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예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속도만 생각을 하고 방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자기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도자라면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 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요. 아니 잠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 KTX가 역까지 탁 안내해 준다니까요. 눈 뜨고 나면 어디예요? 목적지라니까. 그럼 내가 운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 가속 페달을 밟거나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의 방향을 누가 올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세계 많은 이 현자들이 아니 역사적으로도 많은 현자들이 또는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또 철학자들이 인생의 방향을 많이 제시해 줬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그것 또한 완벽하고 온전한 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해서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가르쳐주는 오늘 그런 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은 있답니다. 다행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유일한 방향이 어디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향이에요. 오늘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생을 향한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가면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역사적인 평가도 좀 다르고 또 이런저런 이념에 따라서 평가도 다르지만은 아마 여러분 메가더 장군 잘 아실 거예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일본에게 항복 문서를 받기 위해서 일본 천황을 만나러 동경으로 갑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늘 그리고 이제 항복을 했는데 적군의 장군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돌 던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나라의 장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참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의외로 동경 시민들은 자기들의 원수 국가의 장군인 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환영했다 그럽니다. 자, 그때 이 동경 시민을 향해서 이 메가더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정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치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의 근본 문제는 정치가들의 외교 능력이나 정치 수완에 있지 않고 그들의 지도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력에 있어서 근본은 그들의 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 문제의 근원은 그들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의 근원은 도덕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의 근본이 되는 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는 그들의 신학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은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영역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신학에 있다. 신학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개인이나 국가의 위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시작과 근원은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아니, 나는 무종교예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 종교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위기를 겪어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종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의 근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그것도 너무나 은혜로운 동수원노에 속한, 그 동수원노회 중에도 은혜가 넘치는 새능력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라고 다 교회인 줄 아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어. 바른 신앙이야. 우리 목사님 신학만 20년 가까이를 했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바른 신학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단의 이단대책위원 중에서도 연구위원장도 하시고 조사위원장도 하셨어. 이단 꼼짝 말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야. 응? 여러분 신학이 바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기초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다름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자유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이것이 쉬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그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웁시다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해방 후에 1년 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미 군정청의 여론국이 전국에 있는 8,4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참담했어요. 당시에 미군정청 여론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세울 세 가지 정부 형태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내놨어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론조사 결과로 자본주의는 14%, 사회주의가 무려 70%, 공산주의가 7%, 난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가 8%였어요. 자, 그럼 이 여론조사대로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방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를 지지했어요. 자, 그렇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부가 뭐였느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뭐 과오가 왜 없겠어요. 전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승만은 청년 때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 취임 선서 또 국회 개원식, 대통령 취임식, 국가적인 장례식 이런 주요한 국가 의례에 모두가 다 기독교식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정신적인 기초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는 오늘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그 영부인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이 깊다 그래요. 전 전혀 새로운 사실인데 어쨌든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 거기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어디에 정권을 갖느냐, 누가 정권을 갖느냐 보다도 여러분 어느 누가 정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도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과연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올바른 기독교 정신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인간들이 볼 때 어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이 많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그 격변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선지자였죠. 그런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워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조국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내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이 조국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요?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든 죄를 지었고 당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한 동기에서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함을 뭐라고 하느냐? 중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예수죠. 아멘.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중재기도한다. 또는 도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고 죽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재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이렇게 고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냐 없냐? 기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린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땅끝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기도에 매달렸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60도 넘고 그 중반에 들어섰는데 벌써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안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지를 보거나 누구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때로는 뭐 며칠 만에, 때로는 몇 달 만에, 때로는 몇 년 만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또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벌써 눈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눈 뜨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오늘 여러분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나와 내 조국이 사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사는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 세워줘라. 그리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니까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악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에 빠져 있어요. 정말 못 살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등 따숩고 배 부르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무릎 안 꿇어요. 왜요? 내 옷이 너무 비싼 거라. 무릎 꿇으면 다 구겨져. 이거 안 돼. 무릎도 안 꿇어. 예? 예배 시간에도 옷 구겨질까 봐 말이에요. 다리 쭉 펴고 앉아가지고. 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이 동네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간 어느 교회에 죄송한데 장로님이 말이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 의자에다 걸쳐, 예? 자리를 2개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 앞에 자리. 예? 다리 딱 뻗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예요? 발목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발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발목 운동한대. 하여튼 별 사람들 다 많아요. 하나님이 손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섬긴 우상은 21절 말씀처럼 어떠하냐? 유익하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하지 못해요. 헛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헛된 것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한 여기 이 장로님, 예? 자기가 우상이야. 예? 자기 건강이 우상이야. 예배 시간 필요 없어. 그냥 내 발목만 편하면 돼. 그런데 여기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짓 하고 그건 아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그럼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한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모셔오고 오늘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오늘 그런 도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서울의 성시화, 예? 부산 성시화,
뭐 이런 집회들 많이 해요. 우리 수원 성시와 이 수원이 하나님만 믿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신의 권력 강화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왕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정부하고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다고 사무엘하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추진했겠습니까? 나라의 영적인 기초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학교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교육부 규제 때문에. 예? 종교의 자유를 막는다고, 강압적이라고. 그럼 뭐하러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 학교 보내면 되지. 여러분 기독교 학교의 설립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중심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총신도 사회이사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거 해결하느라고 고생하고 겨우 작년에 해결했잖아요.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신학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경영을 관여하냐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발전해 주시고 국방도 경제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다윗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나라의 영적 기초를 세우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은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 나와 우리 조국이 사는 길이 뭐냐? 모든 악을 멈추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악을 행하면 오늘 그 나라와 개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먼저 경고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저는 두려운 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지나고 책망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죄가 뭡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조각상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든 오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목을 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오늘 그것이 우상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 보면 자식이 우상 같을 때가 있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우리 강단에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뭐 이제 성장하면 좋은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게 잘하는 줄 아는데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뭐 할 겁니까?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재물이 우상돼도 안 됩니다. 돈이 우상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되면 이러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서 의지하고 그를 따름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최고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찮게 여겨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찮은 것으로 적당히 흉내만 냅니다. 요즘 희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막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쪼개가지고 막 뭐 구제도 하고 막 그것 쪽에서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어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게 맞다고 또 그러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뭐 주일이 뭐 언제가 주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일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다 모여 예배드리면 그게 주일이다. 말 같지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고 우리를 구하신 구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후순위로 밀려난 거에 오래됐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을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가를 살피고 옳은 길이라고 여겨지면 오늘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이 영원히 살아야 할,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오늘 그 길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을 정치로 자꾸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당인 민주당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부터요. 네? 뭐 지금 막 시끌시끌하게 청문회 하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부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치에 왜 자꾸 기독교를 끌고 들어갑니까? 서로 부딪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야죠.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감성에 따르지 말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링컨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참모들이 늘 기도하는 그 링컨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자고.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남군이든 북군이든 그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청군, 백군 나눠가지고 운동회 해. 예? 이 청군에서 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와. 이쪽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곤란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바른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세운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연약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아름다운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명령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